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 24일 아버지 안에 순봉 경동교회 중고등부 예배로 아버지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영상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구약성경 시편 26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45쪽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일생 동안에 한 번쯤은 겪게 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위기를 통해서 그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우리 모두 각자의 다른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급박하게 처하게 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실 앞에서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인내하며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고난을 학자들은 성읍을 포위한 적군의 공세로 인하여 성벽이 곧 무너질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다윗의 진실한 믿음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이유는 자신의 소망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땅의 영화를 누리는 왕의 절대적 권세를 소유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보좌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당당히 이 인자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동행하는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깊은 신앙을 소유한 다윗의 인생에는 먹구름과 같은 대적들의 모함과 계략들이 늘 그의 주변을 위협하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혁명으로 인한 왕권을 빼앗기는 수모와 함께 왕을 따르던 충신들의 배반은 그의 인생에서 두고두고 뼈아픈 고통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바르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일과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도록 사주한 일에서 자신의 신하들과 자신의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은 곧 후일에 다윗에게 화가 되어 압살롬의 혁명을 낳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을 뉘우친 다윗은 쫓기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자신을 조롱하는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의 저주에도 담담히 그 모욕을 참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다윗은 2절 말씀에서 했던 고백에서 6절의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던 그의 2절의 다짐이 지금 6절에 와서는 그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축약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깊은 시련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손길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주목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큰 어려움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원수들의 조소와 공격에서 지켜주실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죄악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정죄와 사탄의 위협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말씀으로 죄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 앞에 말씀으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남기고자 합니다. 너희들은 아무 때라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창피함과 비밀과 그리고 죄를 적극적으로 쏟아 놓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기도하는 나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과 11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음으로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인생들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에 달면 그는 사람의 한 번의 숨과 같이 없어지고 사라질 유한한 피조물로서 그저 하나님 앞에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즉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낼 아무런 힘도 그에게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수도원에 자신의 지식만을 자랑하여 다른 이들에게 거만하다는 평을 받는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원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고 그곳을 지나가던 그 젊은 수도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 물 좀 부어줄 수 있겠나? 젊은 수도사가 흙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땅에 스며들지 않고 양쪽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원로 수도사는 옆에 있는 괭이를 들어서 땅을 파고 흙덩이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흙을 다시 모은 뒤에 한번 물을 다시 부어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젊은 수도사는 부서진 그 흙 위로 다시 물을 부었고 그러자 물이 잘 땅으로 스며들어 부서진 흙이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원로 수도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흙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이렇게 해야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네. 사람도 자신만 아는 단단함보다 이처럼 부서져야 마음에 씨가 뿌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다음으로 시인은 세 가지 금지사항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포악한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심지어 능력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라면, 그래서 약자를 짓밟고 무시하고 포악하며 거짓된 위선의 삶을 추구하는 자라면 그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둘째로, 그와 같이 악한 자와 함께 타인에게서 속여 탈취한 어떤 유익에도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셋째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 늘어난 우리의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미혹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영원한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62편의 기자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 그가 보인 깊은 믿음의 성숙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현상들을 허락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수하고 신실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주관하시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둘째, 그 권능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구라도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떠한 시련에도 신실한 나의 종 다윗과 같이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니?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믿고 함께 있을 수 있느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질문에 모두가 네 라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가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하나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연단을 겪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대중문화와 각종 법률안과 사회 통념들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적인 어둠의 운동들을 주님께서 감찰하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경동교회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큰 일꾼들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과 성령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머물러 있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